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 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장마철이고 오늘은 금요일일 텐데요. 여러분 잘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와닿기도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설교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44절부터 봅니다. 그다음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인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 가지고 "다음번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깐 거의 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 인제 아마 어느 정도 과장법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시민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엄청나게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 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학 논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신학 논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예요?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한 그 모든 마음들을 사용해서 사실은 자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시기하기 때문에 당신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사실 우리의 행동에 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동의 많은 부분은요. 어쩌면요. 질투와 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46절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는 분명히 이 저기 바울과 하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반박을 하니까는 인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인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좋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게 만듭니다. 주께서 47절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 59 장의 말씀인데 이제 이거 원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죠.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도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빛이죠. 이방의 빛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자신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자신에게도 똑같은 구원 유대인들과 그리고 똑같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들은 구원에서 2등 시민이거나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는 분노하게 만들고요. 누군가는 찬송하게 만들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좋은 소식이 원래 좋은 소식은 엄청나게 빨리 퍼지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뭐 어디 가면은 뭐 무슨 뭘 세일한대요. 뭐 어디 가면은 뭐죠? 무슨 돈을 막 100만 원씩 나눠준대요. 그러면 뭐 두루 퍼지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 희망의 메시지는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근데 정작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뭐 큰 교회를 세우거나 뭐 헌금을 많이 걷거나 뭐 월급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요.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뭐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도 어떻죠? 기쁨에 충만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취를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냥 신실한 삶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도 맺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열매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삶에서 기쁨은요, 그냥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적용을 좀 해 볼까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불행한 사람들은요, 반대하는 유대인들 뿐이에요. 예, 그들은 시기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제 기뻐하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쫓겨나 갖고 박해당한 바울과 바나바는 어때요? 기뻐해요. 예. 뭐 아까 봤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는 구원에서 2등 시민이거나 아니면 배제된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 입양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삶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의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소유욕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막 그 '내가 다 성취하거나 소유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취를 해도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 성취한 사람을 보면서 질투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기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기뻐하냐? 소명에 충실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요.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그냥 받는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실한 삶을 요구받았지 성취를 요구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 맺기를 요구받았지 성공하기를 요구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녀 양육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이 자녀 양육을 예로 들지만 여러분들은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녀가 없는 분들도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케빈 드영의 미치도록 바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어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 닿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망치는 일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성공하게 만드는 일도 어렵고 우리 생각보다 어렵지만 이거 다 동의하시죠? 망치는 것도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암묵적인 결정론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몇 번 실수하면 우리 자녀들을 영영 망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동시에 보호와 가르침을 적절히 섞어서 양육하면 언제나 거룩한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자녀 양육은 정말 경건한 부모가 사랑을 많이 쏟아부어도 장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좀 실수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녀들 막 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학대하거나 자녀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사과하고 그리고 또 잘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요 성공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신실한 삶을 산다면요, 죄를 저지르겠죠. 실수도 하겠죠. 괜찮습니다. 예. 목회도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뭐 그렇게 빡세 그러니까 제가 뭐 아등바등하지만 솔직히 제가 아등바등할 때는 어쩌면 그러니까 신실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목회 이거 다 하지 않으면 이 주님의 백성들이 망해버릴 것 같고 안 그래 이정규. 안 그래 정신 차려. 아니라고요. 그냥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요, 뭐냐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주께 맡기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주께 맡기자." 우리의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주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성공하거나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똑같은 책 케빈 드영의 미치도록 바쁜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마저도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시진 않으셨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가시기도 했다. 이 마을에서 설교하시고 다음 마을로 가기도 하셨다. 사람들에게서 따로 떨어져 조용히 기도하셨다. 지치기도 하셨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결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과 만나서 일하지 않으셨다. 30년의 세월이 훈련 기간이었고 단 3년 사역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으셨다. 근데 잘 보세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전부 하셨다. 예.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많은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일들을 맡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가정 내에서의 역할, 교회 내에서의 역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주께 나머지를 맡기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루십니다. 예. 우리가 해 가지고 다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건교회도 이정규가 한 게 아니에요. 이정규가 찌끔찌끔했는데 나머지 모든 공백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도, 학교에서의 공부도, 그리고 회사에서의 일도, 여러분들이 맡은 여러 가지 역할들 여러분들이 찌끔하는 거예요. 우리가 찌끔하는 거고 나머지를 우리 구주께서 채우십니다.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 기도해요. 우리 소유욕, 시기하는 마음, 뭐 다 내가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모든 것을 선물해 주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걸 소유하거나 막 하려고 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게 하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를 복음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짐을 주께 맡겨 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